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요약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크고 광대하심을 설명하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것도 변명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와 구름을 만드시며 아침과 밤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우박과 홍수와 얼음을 만드시는 분이고 묘성과 별자리와 북두성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모든 생물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정의와 인생과 상식을 논하던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감히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 38장을 함께 정독하시겠습니다. 욥기 38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오늘 욥기 38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등장, 곧 하나님의 임재가 욥에게 드러납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 풀어갑니다. 새 친구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과응보적인 해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었고, 엘리후도 비록 그들보다 나은 신학으로 말하였지만 그 역시도 피조물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원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원이 되고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욥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지라도 욥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욥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에게 닥친 험한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질문들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하셔서 욥이 지금껏 궁금했었을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욥에게 여러 질문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들은 오히려 좋은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질문을 통하여 많은 답을 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셨지만 찾아내는 대신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그 질문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왜 숨어야만 했느냐? 왜 죄 가운데 있느냐? 혹은 너와 나의 생명적 관계가 왜 깨어졌는지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답을 주는 대신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이 땅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물과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창조 이전과 새 하늘 새 땅과 사이의 어느 지점일 텐데 우리의 그 지점은 아마 전보다도 작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며 그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현재의 일이 무엇이 참되고 헛된 일인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을 할 뿐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공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바다, 심의 깊은 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현대에 이렇게 발전하였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깊은 곳에 사망의 문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세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영하시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 심해까지, 그 사망의 문까지도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든 곳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얻는 위로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바닷속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해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에게 먹이를 주시고 까마귀에게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우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놓고 보았을 때 한 점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욥기의 이야기는 한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한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듯이 한 죄인이 까닭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성자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길을 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임재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봅시다. 반드시 그날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삶을 담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린문의 가정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가치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권이 약화되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튀니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더 많은 가정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튀니지 신자들이 예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박해 속에서 굳게 붙들어 주소서. 튀니지의 모든 신자가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담대히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러한 공동체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